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도록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성구들 이런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을 위한 물건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성전을 보수해야 될 것과 또 성전에 있는 이런 집기들을 다시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한 것이 이제 이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2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면서 정치를 잘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은 그 치적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가 그리 매끄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요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시점이 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그동안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방문했다가 그렇게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3절과 14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내야 할 그 세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요아스가 4절에 보면 사람이 통용하는 은, 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그리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그래서 이렇게 성전 보수를 위해서 거두어 드리도록 명한 그 세금을 그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장정들, 그 장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는 거고 두 번째로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을 했을 때 이들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원을 무르는 재물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이제 그 서원을 지키지 않기로, 그러니까 지키기로 했던 것을 마음을 바꿀 때 그것에 그 서원을 무르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물을 때 드리는 돈을 이제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했고, 물론 여기에는 첫 태생도 포함이 됩니다. 맨 동물의 첫째나 사람의 처음이나 났을 때 규정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하자면 뭐 감사헌금 내지는 또 성전에 대한 어떠한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접 걷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보수하라는 거였었죠.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다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거는 요아스가 23살 그 이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때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아스가 더 이상 그들이 직접 돈을 걷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왜 이렇게 늦장을 부렸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돈이 모자랐거나 뭐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게을리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태평성대였습니다.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돈을 걷는 일이, 이 세금을 걷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 성전 건축을 직접 제사장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돈을 거두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 군데에서 그 돈을 걷도록 하였을 때 어렵지 않도록 그 돈을 거친 걸 보면 백성들이 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정설과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은 이 바알 신앙에 물들었던 나라 전체에서 그 바알 신앙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지배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었던 이 가난과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아무래도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과는 달랐겠죠. 왜냐하면 뭐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조차도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런 그 가난한 궁핍한 그런 삶을 보완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걷어서 어떻게 했다? 자기들의 생계에 가져다 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생계 문제는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제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10년 뒤, 20년 뒤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는 주일이 아니라 뭐 다른 날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바꾸어서, 그래서 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예배 드리는 뭐 이런 그런 뭐 변화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들이 전체 연합해서 최소한 정말로 가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제사장들조차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는 이 일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 성전을 보수할 그 돈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생활비로 쓴 것을 보았을 때 이 가난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그 은을 받는 그 권한을 이제 그들에게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헌금에 대한 이런 의식이 자선과 다르지 않은, 그래서 마치 기부금을 내는 것 같은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서 헌신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과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돌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는 우리들 생각하기에 스스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나님 거냐. 그래, 하나님 거라고 은혜인 건 맞지만 그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 물질과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돈 문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청 밑에 있는 그 금고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과 이런 재산이 쌓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권력의 서열이 생기고 거기에는 암투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시했던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시한 이 세 가지의 세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누려야 될 어떤 시간과 재물과 또 우리들의 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겠다. 우리가 주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권과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건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면 다 인정하게 돼 있죠. 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아스가 실질적으로 정권을,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참다운 신앙의 권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재화들이 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권을 주님께,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오늘 하루를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이 한날 우리들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꺼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세우는 일로 그의 왕권을 회복하고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진심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